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잘 쓰셨으면 16절 제가 읽고요.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는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구원파로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회를 구원파 교회로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 구원파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에 내가 살던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는 교인들에게 나를 구원파라고 이제 하면서 교인들한테 나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막았어요. 그때 목사 말만 들은 교인들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만나면요, 나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목사가 저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저 사람 이단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비웃는 자지 누구겠어요? 노아가 세상의 멸망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파를 만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않고 못 듣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교인들에게 장로, 법사, 집사, 권사, 일꾼으로 써먹다가 지옥에 가도록 방관하는 자들은 사탄의 계략에 속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죄의 값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의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되었습니다. 장사되셨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구원받은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본 앞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리브산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 곁에 있던 천사는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했고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보다 향상된 계시를 받은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올라갈 것, 휴거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명에 다해서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나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일어나 올라갈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올라갈 것이니 죽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부르면 많은 성도들이 휴거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은 자신을 가르치던 목사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없는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휴거의 날을 사모하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첫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어 그 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정결케 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의롭고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들어주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들어줬어도 그 피는 짐승의 피에 불과하기에 죄를 덮어줄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치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말씀에 따라 살면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도요.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고 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결한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정치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불안정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상품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술, 담배라고 그래요. 술, 담배는 늘어난다고 그래요.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거만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술만이 아니라 담배, 마약, 도박, 성적인 문란 등은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조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으로도 시험을 받고 밖으로도 적들로 인해 괴롭고 조금도 전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천한 몸들이 이전의 모습을 전부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몸에 있던 죄와 죄들의 흔적까지 모두 깨끗해져서 완전히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순결한 처녀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신랑이신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은 세상의 변화와 평화를 위해 나서는 것은
혼인을 앞둔 약혼한 신부가 간음을 저지르는 일과 같이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악과 동조하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더불어 늘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대로 믿는, 성경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그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결한 삶을 살면서 휴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두 번째로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시련에 처한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보상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인내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구절이 나올 때에는 언제나 그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고가 뒤를 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받을 영광에 감히 비교될 수가 없다. 이런 소망이에요. 또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면 우리는 참으면 인내하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데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있는데 성도는 그것을 소망의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하지만 그것을 인내로 견뎌낼 때 그 결과는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환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호되게 꾸짖거나 호정을 하시고 후려치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내로 오래 견디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기만 해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의 어느 때인가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려운 시련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 시련을 인내로 견뎌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 인내였던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힘든 인생길을 인내하며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이 있다면 마음을 경건히 하여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세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자기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올라가든지 이 땅에 머물든지 어쨌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아내를 잘 알고 있잖아요. 롯의 아내는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썩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혹과 영혼을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는 분명히 눈에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 세상에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는 사람은 휴거를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롯의 아내의 죽음은 그녀의 남편과 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족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주의하겠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양심에 찔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주인이 그들을 식탁에 앉힌 후에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주고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은 늘 마귀의 사악한 교리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와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사탄의 인생관으로부터 성별해야 돼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정말 곧 멸망당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멸망은요, 자정 5분 전에서 2분 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깔딱 넘어가 버려 끝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휴거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 각각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은 각자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는 주인의 명령을 들었고요. 돌아온 왕국을 받아서 돌아온 주인은 그 종들을 불러서 각자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10문화도 남기고 5문화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국을 받아오신 주님으로부터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것을 돌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왕국과 권세를 받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수지 맞는 장사고요. 장차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주님과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수 있는 통치 미천이 되는 거예요. 휴거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기는 장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준비해야 됩니다. 좀 아까 본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 보겠죠.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무언가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있는 성도는 주님 앞에 나설 때 담대함을 갖게 되겠죠. 뭔가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될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개인이나 교회 유익을 위하여 그 세상 사람들이 겉모 술수로 얻고자 하는 방법처럼 행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판만 보고 찾아갔다가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는 속아서 잘못된 재료, 즉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집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하실 때 그것들이 다 타버린다면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런 거짓된 것들을 피하여 꼭 상을 받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헛된 일에 일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다행인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쓸데없이 교회만 다니면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돈을 내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인 양 여기게 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팔아 치부하고 직분 받은 것을 구원의 안정권에 들어간 것처럼 교인들을 속이는 목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결코 복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에 드나들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득세하고 구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종말론을 종창처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붙들지 못하고 거짓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거나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이 구절 보여주면 다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죠.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진짜 칭찬받는 일이 뭐죠? 라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복된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날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휴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비웃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시간을 건강,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도 그랬어요. 러크만 목사는 자기 인생 가운데 3번 정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날은 그의 생각으로 끝났습니다. 이성호 목사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인내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일하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3절 14절 볼 텐데요. 제가 13절 읽고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즉 휴거의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휴거의 소망은 성도가 그의 달려갈 길을 인내하고 만족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단지 지치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고요. 그 모든 약속의 시작은 휴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구든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의 소망은 이 약한 현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복된 소망을 갖고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